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전쟁 공동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력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에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0절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행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에 대한 강조문으로 마무리 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끝으로 finally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 개념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거룩한 전쟁을 이 편지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에베소서의 배경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그 설립 과정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는 아데미 여신 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점성술과 마술, 각종 우상 숭배 및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언급한 에베소서의 세 가지 그리스도의 계시적 진리 자체가 이 에베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 신자들에게 뭘 건면했어요?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건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또한 단순한 그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 차원이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그 왕국 간의 투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신자들의 거룩한 삶은 이 타락한 사탄의 왕국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비폭력적 저항 운동인 셈이죠. 끝없는 육체적인 쾌락과 영적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추락하고 있었던 이 로마 세계 안에서 신자들의 거룩함에 대한 추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악의 찌꺼기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과의 힘겨운 내적인 투쟁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거룩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해야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면하고 있을까요? 10절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강해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e strong,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전쟁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더바인 킹, 신적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세기의 로마 군대를 의식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당시의 전투 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싸울 전쟁의 대상은 이 초자연적인 악의 군대이고 따라서 이 전쟁은 인간적인 전투 능력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바로 구약에서 강조된 거룩한 전쟁 개념으로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사탄의 사악한 전략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로마 군대가 진영을 사수하듯이 성도들이 사악한 사탄의 전략에 대항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stand against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전쟁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대상은 혈과 육으로 표현된 인간들이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뭐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적 군대도 로마 군대처럼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이 악한 영들의 위계 질서적 명칭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으려고 생각이 되어지죠. 원래 정사와 권세는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숭배했던 악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 권력들과 그 배후에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는 초자연적인 존재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을 언급합니다. 즉 악한 날에 사탄의 군대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후퇴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한 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은 바로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6장 14절은 이사야 11장 5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이 구절에서 허리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인데 바울은 그것을 진리로 대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허리띠는 효과적인 전쟁을 위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진리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죠.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거짓과 미혹 위에 건설되었으며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호신경이죠. 이 구절 또한 이사야 59장 1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전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가슴 바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사회적 정의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 성도들이 받은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인간이 스스로의 공로에 의해 쌓아올린 인본주의에 의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이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호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평화의 복음 미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연상시키고 있죠. 이사야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물리적인 전쟁과 피로 얼룩진 정복을 통해서 일궈낸 이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로만 피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 대조되는 의미에서 죄의 용서를 통한 화평의 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대조적으로 바로 분열과 정오,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 또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방패는 원형으로 된 이 방패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탁월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두려움과 절망만을 가져오고 그래서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큰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 또한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거룩한 전쟁터에 담대히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속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적 무기가 뭐죠?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때의 이 칼, 마카이라라고 이제 헬라어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주로 그 대적과 그 근접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싸울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바로 로마의 칼이죠. 바로 양날선 짧은 검입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나 2장 12절 또 19장 15절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검은 예수님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큰 칼, 롬파야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치신 적이 있죠. 말씀은 이 기도와 더불어 거룩한 전쟁터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 위에 뜨거운 기도는 바로 이 성령의 검이 더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발휘되도록 만드는 바로 기름 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18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보호 기도, 전투 기도, 예언적 기도, 일반적 중보 기도는 어떻게 분류하든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열정적이고 진실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자로부터 이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뭐 꼭 방언 기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지하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모든 중보 기도는 깨어서 인내하며 해야 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죠?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실패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행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특명 대사로서 옥중에서도 복음 전거를 그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자체로서 수많은 위험과 박해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한 유대교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전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적 영적 전쟁을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한 전쟁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장 7절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고 있음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주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의 나라와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